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지요.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가?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참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 겁니다. 또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큰 전리품을 믿음으로 과감히 아브라함은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더 크게 보이니까 그는 과감히 물질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지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애굽의 땅으로 풍요하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지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언이, 이 원망과 불평의 발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초로 했던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죠. 인간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말했던 최초의 발언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심에 있다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네 몸에서 날짜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굳건히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이번에 사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왜 흔들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재구성해 보시지요.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글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저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많을 거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안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멘 했지 뭐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런 식으로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사례도 남편과 덩달아 흥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은혜의 나눔이 지나고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조바심과 조급함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때 사례의 눈에 누가 훅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 하갈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마도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례를 위해서 여종으로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원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갈이 어느 순간부터 사례의 눈에 계속해서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셨고 믿음으로 붙들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자 사례는 현실적인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의심과 불신은 이런 식으로 피어오르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이 마음을 그렇게 서서히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지금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사례를 향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향해서 네 몸에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씨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꼭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사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여종인 하갈에게 남편이 들어가서 아기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약속을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례의 그런 생각은 그 당시 관습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첩을 통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얻게 되면 그것은 그 얻은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하면 사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낳지만 사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습에도 부합되고 하나님이 사례를 향해서 네 몸에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 라고 남편에게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설득당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은 별 말 없이 아내 사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4절이 아니군요. 하나님 만나서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가 약속을 받고 10년 후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쉬운 거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혹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까라고 약속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재해석이 아니라 약속의 재해석이 아니라 약속의 왜곡이요 불순종일 뿐입니다. 불신일 뿐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가니까 동침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레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맞았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잖아.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그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레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덜컥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은 불임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레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한지라? 멸시한지라. 하갈은 여종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여인천하니 뭐니 옛날 거지만 숱한 사극들을 통해서 여자들 간의 그 복잡 미묘하고도 강렬한 질투와 시기와 시샘과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붙으면 남자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 자리에 있다가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남자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느끼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레는 하갈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내는 거죠. 이 종 니언이 임신을 하더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 같더니 모든 것이 어느 순간 꼬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레는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읽었지,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독기 오른 여자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원망과 한 맺힌 악다구니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해 드릴까요? 내가 자식 새끼 하나 얻어보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저 종 X가 나에게 하는 걸 좀 보라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것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냐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자식이고 뭐고 난 이대로 못 살아. 죽어도 이렇게는 못 살아. 연극영화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러자 눈치 빠른 아브라함은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현명한 말이죠. 이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멸시했던 임신한 여종 하갈을 사레는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던지도 몰라요. 자신이 생각한 그 방법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를 앞당기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례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괜찮겠습니까? 왜 그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 부부는 하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실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지도 몰라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여쭤보면 아니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적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손을 대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약속을 재해석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지 마라 하실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도 생략하고 건너뛰고 내 판단대로 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면 처음에는 괜찮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일을 행하면 결국은 일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괴로운 마음을, 심정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꼭 여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증을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여쭈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우선 아브라함과 사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셨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무슨 근거로 그리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갈,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아브람과 사레를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임신한 하갈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86세로 16장이 마무리되는데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인 17장 1절은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13년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공백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선택이 약속을 크게 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크게 보고 붙들었던,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긴 공백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슨 대단한 배신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레의 판단과 아브라함의 동조와 그들의 선택은 대단한 배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이 진행된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 거지요. 그리고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갈이죠. 하갈. 임신한 채로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임신한 여인이 홀로 광야를 배회한다라는 것은 죽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사레 말 잘 들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갈 또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 입 다물고 잠잠히 살아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여호와의 사자는 주게 되죠.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엄청난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여인에게 수많은 자손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겠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이 위기를 넘기겠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자식을 무수히 낳고 수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겠구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갈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복중의 아기는 아들이라는 거죠. 태어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하갈은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갈이 쭈뼛쭈뼛하며 돌아간다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사이좋게 지내자, 뭐 껴안고 눈물 흘리고 예전처럼 그런 관계로 금방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하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고통 속에 죽을 위기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붙들면 상황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하갈은 그 소망 가운데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2절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의 삶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삶이 평탄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신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형편인데 그래도 산다는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스마엘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황에서 하갈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 은혜다, 보잘것없는 은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는 어리석고 좁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제가 그런 거 강조드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라고.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거라고. 하갈에게 임한 은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애굽 출신이잖아요. 이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점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출신 하갈이 사례의 여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처럼 선명히 경험한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여주인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니 뭐니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해 있는 거죠. 자기는 늘 그 빛 바깥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갈의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갈은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여러 가지 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상황, 현실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은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 나 같은 인생만 하나님이 신경 쓰시기나 할까? 나를 아시기는 할까? 말씀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내 실제의 삶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갈 곳 잃고 공중을 맴돌고 있다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붙들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터뜨려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을 터뜨려 주시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참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